그것이 가치가 있지, 그런 법이 있습니다 하면 소용없죠.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은 똑같아요. 하나님 말씀도 하나의 법입니다. 그래서 법이 어느 장 어느 절에 있는가를 분명히 꼬집어낼 때 그것이 가장 힘이 있고 효과가 있죠. 그래서 제가 말씀을 자꾸 얘기할 때 몇 장 몇 절에 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걸 뭐 자랑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집어내야만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14장을 볼 때 그 절수 장수를 항상 생각하면서 어떻게 연관된가를 꼭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외운다는 것은 아니지만은 우리가 소화하는 것입니다. 소화해서 아는 것이죠. 로마서 14장 보시면은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심하는 바를 비판하지 말라. 여기에 비판 혹은 헐뜯는 것, 남을 얘기하는 것, 이런 것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내 믿음이 얼만큼 크니, 내 믿음은 형편없구나 하고 계속 의견을 나누고 무시하고 그런 자기가 잘난 체하고 그런 것이 많이 있죠. 그래서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서로 믿음이 연약한 자도 같이 교제를 하되 그가 의심하고 잘못 믿는 것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비난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 비판은 굉장히 해를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을 많이 허락해 줬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을 남을 헐뜯고 비판하고 무시하고 그런데 많이 또 빼앗기죠. 또 그 시간을 원수가 생겨가지고 원수 갚는데 굉장히 시간을 빼앗기죠. 그래서 로마서 우리가 12장 19절 말씀에 본 것처럼 원수는 내게 갚을 권한이 있다. 내게 맡겨라 했죠, 하나님께서. 그러므로 원수도 맡겨놓으니 원수 갚을 시간도 절약되고 남을 비방하고 비평하자니 그것도 절약되고, 그래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시간이 굉장히 남아 돌아갑니다. 물질도 마찬가지죠. 물질도 11조와 감사함과 헌충함을 잘 바칠 때 그 물질이 가치가 있게 쓰여집니다. 그렇지 않고 하나님을 무시한 그러한 물질에게는 물질이 아무렇게나 쓰여지죠. 그래서 물질이 굉장히 귀하게 쓰여집니다. 그리고 가치 있게 모여지죠. 이거 전부 하나님 뜻을 살게 되면 하나도 그것이 헛되이 나가는 것이 없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심하는 바를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연약한 자는 채소를 먹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여기 먹는다 하는 이 말이 나오는데, 우리가 율법에 보면은 뭘 먹지 말라 먹어라 하는 레위기 11장 말씀이 많이 나오죠. 뭘 먹어야 된다, 먹지 말아야 된다, 그런 얘기도 나오고, 또 우상에 대한 그러한 재물을 먹지 말라 그랬죠. 사도행전 15장 우리가 29절에 보시면은 우상에 대한 것을 먹지 말라, 그리고 피를 먹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렇게 먹지 말라는 것을 먹으면은 해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잘 몰라서 먹을 수도 있죠. 그러나 그렇게 먹을 때에도 그걸 용서해 주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안식일이나 또는 6월절이나 또는 이 율법에 정한 그 날짜를 지키지 않는다고 해서 그 사람은 믿음이 없고 그 사람은 형편없다 그러지 말고, 여기 그 다음에 나오지만은 날짜의 문제가 아닙니다. 먹는 것이 문제가 아니죠. 오직 내 마음에 그리스도가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보면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3절에 보시면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없이 여기지 말고 먹지 못하는 자는 먹는 자를 판단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저를 받으셨음이라 했습니다. 나는 믿음이 강하니까 이거 먹어도 돼. 그래 먹을 수도 있죠. 나는 믿음이 없어가지고 이거 먹으면 안 돼서 우물쭈라면서 채소만 먹고 고기를 먹지 못하는 그러한 경우라도 할지라도 절대로 그것을 비난하지 말고 받아주라. 그러면서 4절에 보시면은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뇨? 그 섰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제 주인에게 있음에 저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저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했습니다. 주인이 자기 종들이 넘어지고 자빠지는 것에 대해서 책임이 있지, 우리가 주인 아닌 사람이 왜 넘어지느냐 왜 자빠지느냐 얘기할 것이 못 된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피조물들이 하나님이 다 관장하시고 하나님이 다 주장하시고 하나님이 다 하시는데, 하나님 만든 그 사람을 보고 왜 그렇게 하느냐 저렇게 하느냐 비방하지 말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말씀한 것은 4절에 분명하게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뇨? 그 섰는 것이나 넘어진 것이 제 주인에게 있음에 저가 세움을 받으리니. 하나님 권한이 있습니다. 주인 권한이 있습니다. 주인이 아닌 우리가 사람이 주인이 될 수가 없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입니다. 그런데 주인 행세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것은 야고보서 4장에 보시면은
아주 자세하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보시면은, 야고보서 4장 11절에 보시면은 11절에 형제들아 피차에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나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네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자로다. 입법자와 재판자는 오직 하나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니라. 너는 누구인가인데 이웃을 판단하느냐. 네가 누군데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인 너를 마음대로 판단하느냐, 마음대로 비방하느냐. 너는 그렇게 비방한다면 네가 하나님이 됐다고 얘기합니다. 내가 율법자요 입법자요 하나님으로 나타난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무도 비방할 자가 없죠.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나 예수 믿고 편합니까? 전부 하나님이 주님이기 때문에 그분에 맡겨놓기만 하면 그분이 알아서 다 하시니까 우리가 저 사람 잘못되었다, 저 사람 참 나쁘다, 저 사람 어떻다 얘기할 필요가 없죠. 마태복음 7장에다 보시면 예수님께서 절대로 비방하지 말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7장. 그러니까 비방하지 않으면 우리는 시간을 많이 쓸 수 있습니다. 비방하는 시간이 얼마나 많습니까? 나무 얘기하는 시간이 얼마나 많아요. 굉장히 많죠. 그래서 잠언서 15장 8절에도 나무에게는 꿀 같아서 나무에게는 아주 깊숙이 내려간다 그랬습니다. 마음속 깊숙이 박힌다 그랬습니다. 나무 얘기하면 그렇게 재미있죠. 그런데 그런 것을 하지 않고 살라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7장 1절에 보시면은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우리가 남을 비판하게 되면은 나도 비판을 받습니다. 남을 정죄하면 나도 정죄를 받습니다. 남을 용서하면 나도 용서받아요. 그래서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기는 들보를 가지면서 다른 사람의 티를 보고 비난할 때가 많이 있죠. 그래서 4절에 보라 네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네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네 눈 속에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라. 각자가 자기 믿음을 가지고 자기를 잘 훈련시켜 나가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탓하지 말고 다른 사람 얘기하지 말고 저렇게 믿어서 그 믿음이 될까? 저런 사람이 저거 예수 믿는 사람일까? 우리는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자신을 자꾸 돌아보면서 자신을 계속해서 회개해서 여기 외식하는 사람이라는 것은 회개치 않은 사람입니다. 남의 것만 보는 사람, 남의 잘못 보는 사람, 자기 잘못도 굉장히 큰 것이 있는데 못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비판하는 자는 잘 되어 있지 않은 사람입니다. 비난하는 자는 잘 되어 있지 않은 사람입니다. 남을 꼬집는 자는 잘 되어 있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너 사랑이 없다고 예수 믿는 사랑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사랑이 없는 증거가 나타납니다. 사랑이 있는 사람은 사랑이 없다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사랑이 없기 때문에 자꾸 사랑 없다고 하죠. 우리는 그것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자기를 커버하기 위해서 자기를 자꾸 변명하기 위해서 자기 약점을 자꾸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든지 사람 비방할 것이 하나도 없죠. 하나님께서 다 그분이 점을 주기 때문에 그분이 주인이기 때문에 주인이 알아서 하니까 우리는 거기에 관여할 아무런 자격도 없고 권리도 없어. 오직 우리 자신만 잘 회개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기 말씀하시는 것이 비방하지 말라는 말씀이 계속 나옵니다. 또 보시면은 로마서 14장에 보시면은 5절에 보시면 혹은 이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혹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다니 각각 자기의 마음 확정할지는 않습니다. 어떤 날은 자기에게 가장 귀한 날같이 보이고 또 다른 날은 그렇지 않게 보이고 유월절이 나에게 중요하게 보이고 안식일이 나에게는 별로 신동치 않게 보이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왜? 믿음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각자의 믿음이 달라서 그 날짜를 지키는 것이 다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날짜를 지키고 먹고 마시고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있는 것이 문제죠.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나 많이 비난을 받습니까? 주일날 뭐 이것도 하고 뭐 물건도 사고 주일날 뭐 다른 것도 하고 주일날 여행도 하고 뭐 주일날 뭐 하고 계속 주일날을 가지고서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마음이 없이 아무리 주일날 물건을 안 사고 아무리 주일날 잘 교회에 나와서 봉사해도 소용이 없죠. 그 외식하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주일날이 안식일은 내가 주인이다 하는 마가복음 2장 28절 말씀처럼 안식일에 주는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주인에게 축복받기 위해서 온 것이지 주인 그 날짜를 지키러 온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안식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다 하는 예수님 말씀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사람들은 안식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고 안식일은 우리들을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2장 27절에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죠. 그러므로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에 그리스도가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에 보시면 골로새 2장 분명하게 말씀하기로 골로새 2장에 10절에 보시면은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병론하지 못하게 하라. 그것 때문에 따지고 그것 때문에 믿음이 없다 하고 그것 때문에 이해하지 말라. 오직 17절에 이것들은 장래의 그림자니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다 한 것은 그리스도가 우리 몸의 중심인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안식일이 중심이 아닙니다. 유월절이 중심이 아닙니다. 어떤 날이 중심이 아니에요. 어떤 먹는 것이 중심이 아닙니다. 뭐 돼지고기를 먹지 말라 해서 먹는다고 해서 무슨 지옥 갑니까? 그럴 수 없죠. 그러므로 우리는 그 먹고 마시는 것 이것에 믿음이 달려있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은 오직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느냐가 문제죠. 그러므로 그런 절기를 가지고 안식을 가지고 먹고 마시는 걸 따지지 말고 그리스도가 내 속에 있는가 그걸 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을 외부로 그런 형식에 치우쳐서 열심히 교회에 나가 봉사하면 믿음이 있는 것 같이 생각하지만 그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는 하나님밖에 알 수 없습니다. 그 마음이 중요하죠. 그러므로 항상 그 마음이 그리스도에 차 있으면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칭찬을 받고 기쁨의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외적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자꾸 평가하지 말라. 먹고 마시는 것으로 평가하지 말라. 날짜 지키는 것으로 평가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로마서 14장 6절에 보시면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전부 주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날짜가 중요하다는 것도 주를 위한 것이고 또 먹을 때에도 주를 위한 것이고 또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랬습니다. 그리고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전부 먹으나 안 먹으나 날짜를 지키나 안 지키나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심을 말합니다. 그래서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감사하죠. 그래서 감사하는 거예요. 그런 감사하는 생활이 우리에게 믿음의 생활의 축복입니다. 어떤 날을 지키고 어떤 것을 먹지 않고 먹고 뭐 금식을 하고 금요일날은 금식을 하고 어느 날은 뭐 하지 않고 이런 것으로 우리의 믿음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믿음이죠. 그리스도가 내 속에 들어와 있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감사가 나온 믿음입니다. 7절에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라.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으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죽은 자나 산 자나 믿음을 가진 자는 전부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생이십니다. 생명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주입니다. 그런데 주를 위해서 먹고 마시라. 주를 위해서 먹지 말고 주를 위해서 하지 말고 전부 주를 위해서 하는데 먹고 마시든 안 마시든 전부 주를 위해서 하는데 그럼 주를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주가 뭡니까? 만질 수 있습니까? 주가 어디 있어요? 그리스도가 내 속에 살아계셔서 그분에 대한 믿음이 있죠. 그러니까 주가 내 속에 살아있다는 증거가 뭐냐면은 내 이웃 바로 옆에 있는 사람입니다. 나와 함께 사는 사람입니다. 나와 함께 일하는 사람이죠. 이 사람이 주가 내 주인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놀라운 그러한 모평물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누가복음 10장 27절에 보시면 무슨 말씀이 있어요? 거기 보면 내 목숨,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라. 그래 놓고 꼭 그 다음에 이웃을 내 몸과 사랑하라는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반드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지면 그 증거가 사람들 관계에서 나타나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이 귀하게 만드신 인간이기 때문에 어떻게 주를 사랑하는가 너가 보이려면 내가 만든 그 형제를 사랑하라. 그래야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관계는 아주 철저히 합니다. 바리새인 서기관들 얼마나 철저했습니까? 얼마나 열심히 했습니까? 우리 로마서 10장에도 보시는 대로 마태복음 23장에도 나오시고 전부 나오는 말씀 보면 전부 열심을 기울여가지고 날짜를 지키고 해질 때 뭐 해 뜰 때 무슨 여러 가지로 그런 안식일 이렇게 지키면서 하지만은 사람과의 관계는 엉망입니다. 그 마음은 방탕과
그 마음은 아주 악한 독한 것으로 차 있다고 마태복음 23장 25절 20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를 위해 산다는 것은 그 증거가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내 형제에게, 내 일하는 직장 사람들에게, 내 사는 국가 사람들에게 나타나야 돼요. 나타나지 않는 한 그건 새빨간 거짓말이죠. 요한일서 4장 20절 말씀처럼 너희가 앞에 있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서 보이지 않는 형제를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느냐? 너는 말짱 거짓말장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믿는 사람들이 거짓말장이에요. 거짓말장입니다. 하나님께는 웃으면서 그냥 노래 부르고 찬송했지만 옆에 사람 보면 눈을 흘기게 되는 것이 사람들이죠, 전부.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죠.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면서 남편은 못같이 보고 또 아내는 못같이 보고 전부 그냥 핍박하고 저주하고 순종하지 않고 그러니 어떻게 하나님 사랑하는 증거가 나타나겠어요? 그러니까 주를 위해서 한다는 것은 주의 영광을 위해서 고린도서 10장 31절 말씀처럼 먹으나 마시나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것은 먹든지 마시든지 뭐든지 우리 주의 사람들을 위해서 해야만 주를 위한 거예요. 골로새 3장 23절 그렇죠? 골로새 3장 23절 보시면은 그 주를 위해서 하라는 것이 뭡니까? 사람들에게 하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해야만 주를 위한 증거가 나타나요. 골로새 3장 23절 보시면은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하고 사람에게 하듯하지 말라. 이는 유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알미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긴다. 주 그리스도를 섬긴다. 주 그리스도를 위한다. 주를 위한 것이 주 그리스도를 섬긴 거죠. 그분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분의 종이 되려면 사람들에게 종이 되어야 돼요. 피차 복종해야 돼요. 에베소서 5장 21절 말씀과 같이 그리스도를 경외하고 피차 종이 되라. 피차 순종하라. 그러니까 우리 확실하게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나타나야죠.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내 이웃 사랑으로 나타나야 돼요. 나타나지 않으면 전부 위선자요, 두 마음을 가진 자요, 이중인격자요, 전부 사탄의 굴레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오늘날 성직자들이 죄를 범한 것도 전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이 굉장히 옷을 입고 요란하게 예배를 인도하지만은 인간을 사람들을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린 자녀들을 마음대로 다루게 된 것입니다. 성직자 옷을 입었어요. 예배는 진행해요. 그러나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는 열심으로 결혼도 안 하고 살고 있지만은 그러나 사랑과의 관계는 아주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사입이죠. 완전히 이것은 하나님의 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사랑과 관계가 철저히 나타나야 돼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0장 33절 보시면은 나는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한다. 나는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해서 구원을 얻게 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0장 24절에 보시면 주를 위한 것이 뭡니까? 남을 위한 것입니다. 내 유익을 굳지 않고 남의 것을 구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우리의 유익을 구해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사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을 따라서 그리스도가 내서 살아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남을 위한 삶이에요. 그 남을 위한 삶이 바로 주를 위한 삶입니다. 우리는 주가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 보이지 않는데 주를 찬양하고 주를 높인다고 경배한다고 하지만은 그 경배의 증거가 나타나지 않는데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말자 헛일이죠.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이것은 그리스도의 피로써 우리의 몸과 마음을 씻지 않는 한 그런 마음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내가 살아야지 무슨 말이야? 내가 유익을 구해야지 무슨 말이야? 내가 편해야지 무슨 말이야? 내가 좀 잘 돼야지 무슨 말이야? 전부 이렇게 됩니다. 왜? 회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자기 욕심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주를 위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남을 위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자기를 위한 삶을 열심히 살고 있죠. 이것이 그리스도의 삶이 아닙니다. 그래서 삶은 주를 위한 삶인데 주를 위한 삶은 곧 고린도서 10장 24절 말씀처럼 내 이익을 구치 말고 남의 이익을 구하라. 남의 기쁨을 주라. 남을 편하게 하라. 남에게 축복을 주라. 내가 좀 잘못되고 내가 좀 무너져도 다른 사람을 일으켜주고 세워주라. 이것이 주를 위한 삶입니다. 그러니까 주께 먹거나 마시나 안 먹거나 굶거나 전부 주를 위해서 하라는 말이 남을 위해 살라는 말입니다. 따라합시다. 우리는 남을 위해 살자. 네, 남을 위해 살아야 돼요. 그 남이 바로 내가 아는 다른 옆에 있는 사람들의 남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 분명하게 고린도서 10장 24절 말씀과 같이 우리가 반드시 남의 이익을 구하라는 것이
주를 위한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를 위한 삶이 뭔지 막연하게 생각합니다. 예수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자고 그냥 외치고 기도합니다. 근데 주를 위한 삶이 저는 몰라요. 자기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기 가까이 사는 사람들에게, 같이 먹고 마시는 사람들에게, 자기를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우리는 아주 나쁜 짓을 했습니까? 감사할 줄 몰랐습니다. 사랑할 줄 몰랐죠. 감사가 저는 없어요. 여기 전부 감사를, 먹거나 마시거나 감사라는 것은 주를 위한 감사입니다. 주를 위한 감사. 우리는 남편과 아내에도 끝없는 감사가 있기 때문에 머리를 맞대고 서로 축복해주고, 거기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살아가는 생명인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다시 보시면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셔 사셨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시고 10절에 보시면은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없이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했습니다. 잠언 10장 4절 보시면은 하나님 만든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은 온전히 완전. 10장 5절입니다. 잠언 10장 5절에 보시면은 완전히 하나님 만든 사람을 무시하는 자는 하나님을 무시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 무시하면 괜찮을 것 같지만 주인인, 저물주인 하나님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사람들을 사랑해야 되겠죠. 열심히 사람들을 위해줘야 되겠죠. 내가 잘못되어도 다른 사람 잘 돼야 되겠죠. 이런 것이 그리스도가 내 속에 살아가서 주를 위한 삶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시고 11절 보시면은 기록되었을 때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살아도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끊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인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구하리라 하였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고린도 후서 5장 10절 보시게 되면은 전부 다 나중에는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심판을 받으러 갔습니다. 그때 가가지고 아무개 A라는 사람이 이랬습니다. 아무개 B라는 사람이 이랬습니다. 아무개 C라는 사람이 이랬습니다. 그때 가서 하나님 앞에 와서 그럴 수가 없다고 했어요. 각자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책임을 지게 되겠어요. 행한 대로 심판을 받으리라.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누가 어떻게 했더니 누가 어떻게 했니 그렇게 할 기회도 없습니다. 기회도 주어지지 않고 할 수가 없어요. 오직 내가 여기 말씀한 대로 이러므로 우리 각인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구하리라. 자기 문제,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저렇게 했으면 자기 문제지 다른 사람이 이랬으면 저랬습니다 그럴 사이도 없고 그렇게 허락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각자의 책임, 각자의 한 일 한 대로 갚으리라 했습니다. 전도서 12장 14절에도 보시면은 분명하게 나와 있죠. 거기다 보시면은 각자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든지 자기를 바라봐야 돼요. 11절에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는 것은 자기의 죄를 자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해도 자기의 죄를 자백하는 거예요. 나의 문제를 자백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를 자백합니다. 내 문제가 해결돼야 다른 사람이 해결된 것입니다. 내 문제 해결되지 않고는 다른 사람이 해결할 수 없습니다. 내가 구원받지 않고는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분명하게 우리는 각자가 자기 행한 대로 심판대에 오르는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씀이 그대로 여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보시면은 이러므로 우리 각인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구하리라.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판단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으로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할 것을 주의하라 그랬습니다. 이제는 다시는 비판도 하지 말고 비판도 하지 말고 따지지도 말고 이제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이 넘어지도록 거기다 장애물을 놓지 말라 그랬어요. 다른 사람이 넘어지게끔 만들지 말라. 그 넘어지게 하는 것도 죄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고린도 전서 8장에 보시면은 이 말씀에 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8장 7절에 보시면은 그러나 이 지식은 사람마다 가지지 못하여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해지고 더러워지니라. 식물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아니하여도 부족함이 없고 먹어도 풍성함이 없으라. 먹고 마신 것이 문제가 아니다. 먹고 마신 것. 그런즉 너희 자유함이 약한 자들에게 거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인은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약한 자들이 양심의 담력을 얻어 어찌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이것이 다른 사람이 넘어지도록 올무를 놓는 거예요. 나는 믿음이 좋으니까 나는 먹어도 돼. 믿지 않는 사람,
그리고 잘 약한 사람, 이런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한다고 하면은 그 사람이 저 사람도 나도 먹어야지. 그래서 자기도 먹어가지고 결국 그 사람도 올매 걸려가지고 문제가 생기니까 내가 믿음이 강해서 뭐 한다 해도 약한 믿음 있는 사람들 앞에서 자랑하고 나타나지 말라. 떨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11절에 보시면 그렇게 하면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전부 그리스도께서 자기 피를 흘리고 죽으신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가치라는 것은 굉장하죠.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오늘날 사람의 가치가 없어요. 파리 목숨같이 죽여버립니다.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가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전부 그들을 위해서 죽으시고 사셨다는 놀라운 증거가 있기 때문에 사람이 그토록 귀중하고 값진 것이죠.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사람을 마음대로 다룹니다. 짐처럼 다룹니다. 12절 보시면은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상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다른 사람을 넘어뜨리게 하는 것이 곧 죄 짓게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는 것이 곧 죄를 짓게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앞에서 자기 믿음이 좋다고 떠들어대면은 그 약한 믿음을 일으켜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죄를 낳게 된 것입니다.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라. 전부 사람들에게 대한 것이 그리스도에 대한 것이에요. 이것이 분명해집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어떻게 대하느냐가 바로 그리스도에게 대한 태도예요. 내가 사람들을 사랑하면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사람들을 무시하면 그리스도를 무시하는 사람이에요.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마음대로 사람들을 무시하고 마음대로 사람들을 다루고 마음대로 죽이고 하는데 하나님 만드신 피조물들을 그렇게 다루는 것입니다. 그것이 죄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식물이 내 형제로 실족케 하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지 않게 하리라. 만약 형제가 내가 그걸 먹고는 말미암아 실족해 된다면 내가 영원히 먹지 않으리라 그랬습니다. 굉장한 희생입니다. 먹고 싶어도 약한 형제가 있기 때문에 먹었다가는 형제가 잘못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예 먹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적으로 남을 위한 삶이죠. 남이 넘어질까봐 내가 먹고 싶은 것도 먹지 않는 것입니다. 남이 문제가 될까봐 내가 하고 싶은 것도 안 하는 것입니다. 굉장한 남을 위한 삶입니다. 이렇게 전부 사람들에 대한 것이 전부 그리스도에 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에 어떻게 대하느냐 분명히 알 수 있죠. 너무 쉽죠.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전부 사람들과 관계는 다 무시해버려 하나님과 관계를 이루려고 애를 쓰고서 하니까 전부 잘못되어 있죠. 잘못되어 있습니다. 아주 분명히 잘못되어 있죠. 그런데 보이는 하나님한테 뭐 어떻게 하든지 자기는 괜찮다 생각하면 보이는 하나님의 피조물 귀한 사람들을 대하는 것이 바로 나에게 대한 것이라고 그리스도에게 대한 것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린 것을 분명히 하셔야 돼요. 이 분명히 하면은 정말 사람의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마음대로 다룰 수 없습니다. 자녀를 마음대로 다룰 수 없습니다. 아내를 마음대로 다룰 수 없습니다. 남편 마음대로 다룰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주인한테 물어보지 않고 제 마음대로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하셔야 돼요. 로마서 다시 14장 돌아가시 보시면은 14절에 보시면은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다. 속다는 것은 더럽다는 말입니다. 아주 더럽다.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는 것은 무엇인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 있는 것이 속되느라 했습니다. 속되는 그 사람이 있다고 했습니다. 디도서 1장 15절을 보시면 마음이 깨끗한 자는 전부 깨끗하게 보이고 마음이 더러운 자는 다 더럽게 보인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서 몸과 죄를 씻어버린다면 우리 마음이 깨끗해지기 때문에 어떤 것을 봐도 아름답게 깨끗하게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죄가 내 몸과 마음에 있으면 아무리 아름답게 보려고 해도 깨끗하게 보려도 깨끗하게 볼 수가 없어요. 내 마음에 들어있는 그릇대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디도서 1장 15절에 분명히 말씀했죠. 깨끗한 자는 전부 깨끗하게 본다였습니다. 또 디모데전서 4장 4절에 보시면은 무엇이든지 하나님 만든 것은 전부 감사로 먹게 되면은 우리에게 복이 되다 그랬어요. 감사로 하나님 만든 것 전부 감사합니다.
그것이 장크푸드든 그것이 참 더러운 음식이든 하나님 감사는 먹게 되면 복되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 말씀하신 그 말씀이 뭐냐면은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한 것은 무엇인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즉 자기 깨끗이 못한 사람은 더럽게만 보인 것입니다. 깨끗한 사람은 다 깨끗하게 보여요. 하나님 만든 것이 다 감사로 받게 되면 축복이 돼요. 그렇지 않고 이건 더럽다, 이건 못 먹겠다, 이건 저렇게 되면 범사에 감사가 없죠. 범사의 감사는 내가 잘못되어도, 내가 문제가 와도 감사한 것입니다. 나한테 유익이 안 되고 해가 되어도 감사한 것입니다. 이것이 감사예요. 범사의 감사.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기록된 말씀은 그것이 하는 뜻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뭐든지 감사한 거예요. 뭐든지. 내 눈에는 보기 싫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나에게는 마땅치 않지만 하나님 나에게 붙여주었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자기가 깨끗이 못한 사람은 다 깨끗이 못하게 보고 깨끗한 사람은 깨끗하게 본다는 디도서 1장 15절 말씀이 회개한 사람에게 이루어지죠. 그렇지 않고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되지 않습니다. 15절에 보시면은 만일 식물을 인하여 네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네가 사랑으로 행치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식물로 많게 하지 말랐습니다. 전부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대신해서 죽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실망시키고 그 사람들을 낙심시키고 그 사람들을 실족해 하는 사람들은 전부 그리스도에게 죄를 지는 사람이, 하나님께 죄를 지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그랬습니다. 16절 그러므로 너희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그랬습니다. 선한 일을 행하면 누가 우리를 비방하겠어요? 선한 일 안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17절을 같이 읽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것은 먹고 마시고 입고 안 입고 뭐 좋은 집에 살고 나쁜 집에 살고 좋은 차를 타고 나쁜 차를 타고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부여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또 하나님 나라는 무슨 날짜를 지키는 데 있지 않습니다. 무슨 날짜를 지키는 것이 있지 않습니다. 날짜를 어떻게 지키는 것이 묻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는 예배 순서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오직 어디에 있어요? 성령 안에서. 즉 성령 안에서라는 말은 그리스도의 피로서 몸과 마음을 깨끗이 씻어서 깨끗해질 때 성령이 들어오기 때문에 성령 안에서, 이 말씀 성령 안에서. 그 깨끗한 사람들, 제사함 받는 사람들은 무엇만 남아있느냐 하면 마음에 평화가 남아있죠. 그리고 의가 있다는 것은 죄가 없어지죠. 평강이 찾아오죠. 기쁨이 찾아오죠. 그러니까 죄가 없어지기만 하면 기쁨과 평강이 찾아오게 되어 있어요. 근데 죄가 있으면은 불만에 차 있고 원망에 차 있고 화가 나고 기분이 나쁜 것입니다. 그 죄가 있기 때문에 죄만 빠져나가게 되면은 마음에 평화가 오고 기쁨이 충만하고 얼마나 인생은 아름답고 신나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무수한 시간을 다 빼앗기죠. 다 빼앗깁니다. 나중에 하나도 가져가지 못할 시간들 다 빼앗깁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말씀은 영원하기 때문에 가져갈 수가 있죠. 그런데 그 외의 것은 하나도 가져갈 수가 없어요.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 25절 보신 대로 영원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세상은 다 끝납니다. 그러므로 여기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지 먹고 마신 것도 아니요 입고 아닌 것도 아니요 살고 못 사는 것도 아니요 부유하고 가난한 것도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죄가 해결되고 그 다음에 평강이 오고 기쁨이 오는 그런 삶이 우리의 삶이다. 18절 이로써 이렇게 사는 생활로서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그리스도를 섬기는 그리스도에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에 순종하는 사람. 그래서 순종한다는 것은 곧 사람을 순종하는 거죠. 사람에게 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기쁘심을 받으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으라 해서 하나님께도 기쁘고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습니다. 선한 일을 하는데 칭찬 안 받을 수가 없죠. 칭찬을 받습니다. 19절에 이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운 일을 힘쓰나니. 자, 우리는 화평의 일. 그리스도가 들어와서 화평이 이루어지죠. 요한복음 14장 20절에 내 평강을 내게 주노라 그랬죠. 그 평화가 그리스도로서 오는 평화입니다. 그 평화를 가지고 서로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함쓰라. 서로 모범을 보여주라. 서로 자기
믿음을 보여주라.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그 믿음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해주라. 그 믿음을 잘못 사용해가지고 다른 사람을 낙심시키지 말라 그랬습니다. 덕세우라는 것은 바로 그 말씀입니다. 식물을 인하여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말라. 만물이 다 정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하니였습니다. 다 하나님 것이 좋은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 준 것이 전부 선한 것으로 보고 감사로 먹게 되면 해가 되지 않는다 그랬어요. 마찬가지로 말씀하신 그대로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이지만은 하나님께 감사로 먹는 것은 전부 우리에게 복된 것입니다. 자, 복된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감사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자기는 좀 복이고 이건 감사할 수 있고 저건 감사할 수 있고 이렇게 되면은 굉장히 복잡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21절에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인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했습니다. 내가 포도주 마시고 또 고기도 먹고 내 믿음이 이만한데 난 뭐도 괜찮다 하고 먹게 되면은 약한 자가 그것을 보고 실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러지 말라. 믿음 가지고 자랑하지 말라.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내 믿음대로 살라 그랬죠. 네 믿음대로. 자기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책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는 것은 자기야 내 믿음 가지고 내가 이렇게 하는데 내가 옳은데 무슨 상관이 있느냐 하고 하는 사람은 다 죄를 짓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자기 옳다 하는 것 가지고 그것 가지고 자기 믿음 가지고 자기 의 가지고 내세워서 죄를 짓지 말라는 것입니다. 책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는 것은 그렇게 자기 믿음 가지고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믿음도 자기 의를 드러내고 자랑할 거 하나 없죠. 오직 자기 믿음 가지고 사는 것 뿐입니다. 그거 가지고 사는 사람 자랑하고 나는 이렇게 믿는데 나는 이와 같은 사람인데 하고 자랑하지 말라. 그래야 복이 들어서 23절에 보시면 같이 읽어 23절을요.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런 믿음으로조차 하지 아니한 연고라. 믿음으로조차 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은 죄인 같습니다.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은 전부 죄입니다. 그리스도의 믿음, 그리스도 내 속에 들어와 있는 그 믿음으로 해야지 믿음 안 가지고 내버려두는 것은 전부 죄라고 했어요. 뭐든지 의심하고 뭐든지 불쾌하게 생각하고 뭐든지 그냥 재미없게 생각하고 하나님이 다 필요해서 만들었습니다. 내가 오늘 아침에 소낙비가 막 쏟아지는 것을 보고 참 하나님이 4분의 3 지구상에 4분의 3 바닷물을 만들었을까. 4분의 1 땅이 참 필요한데 왜 그렇게 굉장한 그 비율로 바닷물을 만들었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 생각이 뭡니까? 바닷물이 4분의 3 정도 있어야 지구를 잘 이어나갈 수 있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수증기가 쫙 올라가지고 비를 내려줘야 4분의 1이 지구가 살 수 있지. 만약에 4분의 2만 되어도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밸런스가 그것이 얼마나 참 놀라운지 몰라요. 참 놀랐습니다. 그럴 때마다 참 감사하죠. 그것이 하나님 뜻이 얼마나 놀라운 것이에요. 우리 생각하는 땅이 필요한데 하나님은 바다를 이렇게 넓게 만들었을까 생각하지만은 그러나 소금물도 올라가지 않고 소금물 안에 전부 맹물이 올라가서 떨어지잖아요. 소금물이 떨어지면 또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 참 그 하나님의 그 오묘한 모습은 굉장하죠. 우리 몸도 뭐 몸에 그 물이 뭐 75% 70%라는 말이 있죠. 그 물이 그만큼 몸을 지배하려면 굉장한 물이 우리 몸을 지배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의 중요성이라는 것이 굉장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부 뭐 만든 거 하나하나 지렁이 하나하나 벌레 하나하나 전부가 의미가 있어 만들었지 의미 없이 만든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감사뿐이죠. 전부 감사뿐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가만히 볼 때 말씀을 바라볼 때마다 엄청나게 축복입니다. 저는 새벽에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해요. 새벽에 일어나면은 하나님의 리와드가 굉장히 큽니다. 굉장히 커요. 보통 때는 안 나오던 말씀도 하나님 이 새벽에는 꼭 깨워주시죠. 새벽에는 말씀을 깨워주십니다. 엄청난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새벽 기도를 꼭 집에서도 하시고 또 교회 나와서 아주 좋고 해보시면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얼마나 큰지를 놀랍니다. 보통 시간과 달라요. 새벽이 굉장히 중요한 새벽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로마서 14장 23절밖에 안 되지만은 여기에 숨겨진 말씀은 전부 온 우주 창조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전부 다 관계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66권 전체가 그 수많은 장과 절이
전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온 우주의 진리를 다 어느 곳에나 갖고 있습니다. 어느 곳에나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기 시작하게 되면, 알기 시작하게 되면 엄청난 인생을 살아갑니다. 우리 인생이 얼마 남았다 또는 앞으로 얼마 갈 것이다, 그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바로 오늘이 문제죠. 오늘이 문제예요. 히브리서 3장 13절 12절 말씀, 12절 13절 보시면 오늘이 문제예요. 오늘이 문제지 내일이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들은 이 하나님의 정말 놀라운 말씀 비방하지 말고 시간을 많이 아끼세요. 다른 사람 염려하지 말고 자기를 위해서 열심으로 믿음을 쌓으세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자꾸 일으켜주세요. 짓밟지 말고 일으켜주세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축복이 그냥 나도 모르게 들어옵니다. 짓밟는 것이 세상이지만은, 자기가 갖고 싶은 것 갖는 것이 세상이지만은, 우리는 갖고 싶은 것을 다른 사람에게 주는 믿음이요. 우리는 세상을 짓밟는 그런 짓밟지 않고 사람들을 짓밟으면서 해방시켜주는 믿음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이 믿음 안에서 놀라운 축복이 있으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에게 독생자를 주시고 독생자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영생을 얻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영생을 얻은 증거가 이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만드신 사람들을 잘 보살피고 사랑해주고 이끌어줄 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셨사오니, 주님을 모신다고 하셨사오니 오늘 이 놀란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옵소서. 얼마든지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사는 곳에서 나타낼 수 있사오니 감사합니다. 교회뿐 아니라 어떤 성경 공부뿐 아니라 어떤 모임뿐 아니라 우리는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 가정에서, 직장에서, 내가 일하는 곳에서, 내가 있는 곳에서 얼마든지 나타낼 수 있는 것을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받게 되었사오니 이 사랑을 줄 수 있는 자까지에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사랑하는 어머니를 축복하시고, 아버지 어머니를 통해서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어머니를 바라보고 아버지 가고 있으나 어머니에 대한 사랑이 과연 그리스도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사오니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머니의 사랑이 더 놀랍게 축복받게 도와주시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귀한 어머니를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옵소서. 축복하며 감사할 때 예수님의 기도합니다.